로마서 10장 11절부터 21절까지를 이제 보실 건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지를 다시 한번 잠시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까지 이신칭의라고 하는 부분을 그 엄청난 부분들을 전개를 쭉 해갑니다. 그래서 진실로 예수님을 믿을 때 그렇게 해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자에게는 완전하고 완전한 그런 구원이 주어졌음을 로마서 8장까지 얘기를 쭉 전개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약간 가로의 형태로 그런데 지금 그렇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울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구원 밖에, 교회 밖에 있는 건데 이거 이상하지 않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그러면 이스라엘은 열외가 된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막 따지는 그런 질문을 예상하고 로마서 9장을 쭉 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다. 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다. 이러면서 이제 9장을 이제 전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10장에 넘어와서 10장 지난 시간에 보셔서 알겠지만 정말로 간절히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을 원하지만 10장 3절에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그들이 이제 교회 밖에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이유는 그들의 삶이 이러했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5절과 6절 보면 이제 두 가지 의를 의인화시키는데 하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또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의인화 사람처럼 이렇게 의인화를 시켜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라고 외치냐면 의를 행하는 사람 100% 의를 행하는 그 사람만이 그 의로 살리라라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외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렇지가 않고 모든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외친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의롭다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저 하늘 위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저 땅 밑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다.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그럴 필요도 없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구원을 얻는 것은 너무너무 간단하고 쉬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 구원이, 이 믿음이 아주 가까이 있다.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라고 이제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이 믿음의 말씀으로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그 구원이 참으로 가까이 있음을. 그래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사실,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사실, 이 주라고 하는 표현을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에 이렇게 헬라어로 이제 번역할 때 항상 퀴리오스를 썼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퀴리오스는 구약 성경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호와라고 고백하며,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특별히 그의 부활, 그러니까 그의 부활을 믿으면이라고 얘기할 때 사실 부활 안에는 십자가가 포함되어 있고 십자가 안에는 그가 왜 죽으셨는지 이유와 그 십자가 상에서 무엇이 벌어졌는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서 실제로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저렇게 발버둥치지만 사실은 저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은 힘써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고 자기 의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실상
진실로 구원받는 길은 이렇게 간단하고 신비한 것이다 라고 이제 지난 시간까지를 이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1절부터 2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얘기인데요. 이사야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서 이제 이걸 인용했었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그리고 기초를 삼았노니 한 돌을 시온에 두었는데 그 돌이 기초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돌을 표현하기를 곧 이 돌은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이전에는 보배롭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구절을 인용한 겁니다. 성경에 이르되라고 얘기할 때 이사야 28장 16절 이거를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가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사야 28장 16절에 따르면 그 돌을 얘기하는 거죠. 한 돌. 그래서 이 위대한 구원은 절대로 행함의 문제나 아니면 율법에 지키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돌, 그 시온에 둔 그 돌, 그 시험한 돌, 그 견고한 기초돌, 그 보배로운 그 돌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돌은 연단되고 시험한 그런 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돌을 시온에 놓겠다고 얘기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 돌은 예수님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주님, 바로 그런 의미로서의 연단받은 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돌만이 그 위에 놓여질 엄청난 무게를 다 지탱할 수 있는 기초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건축물이 이 기초돌 위에 설 수 있는데 이 보배로운 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이사야 28장 16절에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의 완벽한 성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 10장 11절에 돌아오셔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어디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얘기입니까? 특별히 적어도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대적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대적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대적이 뭐냐면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율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 있는 그 죽음이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는 어떤 그런 존재들의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래서 그와 연합해서 그 안에 있는 자는 이 대적들에게서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절대적으로 안전하며 영원한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까지 바로 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바울은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실 구원이 유대 민족에게만 독점되어져 있고 또 이 모세 율법에 의해서 할례를 받은 자에게만 국한시켰던 그 구원의 문제를 이제 성경 그대로 열어버립니다. 즉 복음을 받아들인 누구에게든지 이 구원이 허락되어졌음을 공식적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사야 부분에 언급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잘 모르는 자들한테 다시 한번 더 선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면서 조금 더 추구하기를 첨언하기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차이는 존재합니다. 뭐 이렇게 문화적인 차이며 역사적인 차이며 뭐 민족적인 차별은 존재합니다. 차이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구원에 있어서의 차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육신적인 부분이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차이나 차별은 존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런 차별, 차이가 존재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이제 똑같은 말을 약간 다른 각도로 얘기했는데 우리 주님은 한 분이라는 거죠. 유대인의 주인도 한 분이고 이방인의 주인도 한 분이고 만물의 주인도 한 분입니다. 모든 주는 모든 사람의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고 그 주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의 주가 된다는 거죠. 주는 한 분인데 그 주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된다고 분명히 이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똑같은 말이지만 아주 강력하게 두 번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여러분 여기서 부른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위에 이렇게 13절 그다음에 이제 그 뭐 14절, 15절 쭉 보시면 알겠지만 단순히 그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실로 믿는 자에 대한 표현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는 부요하시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하나님 당신 자신이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능하시고 그분이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를 부르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는 풍성한 그 모든 은혜들을 넉넉히 채울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부요하시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이 특별히 구원의 관점에서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분을 부른다고 얘기할 때, 그분을 믿는다고 얘기할 때 이 엄청난 이 구원의 은혜, 엄청난 능력의 무한한 것을 그대로 쏟아부어 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선한 뜻은 절대로 약화되거나 거절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 이게 약속입니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이게 아닙니다. 부르는 모든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이 뜻은 약화될 수도 없고 또 거절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 자체가 부요하시고 또 부르는 모든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선한 뜻이 부요하시고 또 실제로 부르는 모든 자에게 그런 풍성함과 부요함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요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항상 정말로 그를 매 순간 믿는 자에게는 항상 풍성한 삶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의 어떤 그 믿음의 그 지속적인 그런 삶, ING로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 놓고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그냥 일반적인 진술이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놀라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자, 정말 주님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허락하시는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구원을 지금 쭉 풀어내고 있는 중에 지금 유대인들은 이제 서슬퍼렇게 지금 눈 뜨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는 아니란 거야? 우리는 네 말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 이게 말이 돼? 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제 따지고 드는 자들에게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1 더하기 1은 2예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뭐 낫 들고 뭐 이렇게 칼 들고 가서 이렇게 자기들 니네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막 이렇게 덤벼들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굉장히 깊습니다. 그냥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니네가 나를 지금 칼로 아니면 뭐 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나를 들러 친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 이게 우리에게 지금 일어난
참으로 놀라운 은혜인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상관없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 포함된 거죠. 그래서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우리에게도 당신이 주가 돼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한참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 이방인인 우리조차도 그를 부를 때, 그를 믿고 부를 때 그는 우리에게 부요하시도다 되어 있습니다. 하실 걸 이게 아닙니다. 하실 수 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부요하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요하시도다. 왜 그러냐? 그분이 부요하시고 우리를 믿는 자로 그분이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를 부를 수 있도록 그분이 허락하셨고 지금 우리가 그분을 부른다고 하실 때 그분은 그 선한 뜻 부르는 자에게 허락하신 그 선한 뜻을 약화시키거나 퇴색시키거나 거절하실 수 없기 때문에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에게 부요하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장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 요엘서에 보시면 2장 32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 여기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32절에 그걸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주라고 대치된 걸 여러분들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주를 누구를 쓰고 있습니까? 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대놓고 그리스도 예수는 여호와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게 요엘서 2장 32절의 인용을 이제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사실 선지자 요엘이 요 구절을 쓴 건 어떤 배경이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로 막 예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향해서. 워낙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막 예언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금 인용하면서 이 여호와를 주로 치환하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엘서 2장 32절과 로마서 10장 13절이 같은 의미라고 얘기할 때에 그 구약과 신약이 강력하게 연결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즉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언약을 통해서 언약이란 걸 통해서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룬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연속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구원의 비밀과 신약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비밀이 연속적이다. 이게 요엘서 2장 32절과 로마서 10장 13절을 통해서도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단순한 두 문장인데 이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두 말씀이 같다고 얘기할 때 이 두 상황 속에서 동일하게 외쳤던 그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연결이 된다는 거, 연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표현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우리가 하나 훑어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메시지 중에 여러 번 좀 얘기를 좀 드렸지만 이 이름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구약 성경에서 자주 표현되는 히브리적 표현인데요. 이름을 믿는 자는이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 자체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요. 잠언 18장 한번 볼까요? 잠언 18장입니다. 10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0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이걸 조금만 묵상해 보세요. 여호와가 견고한 망대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 자체, 여기서 표현하자면 여호와 이름은 여호와 자체를 표현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우리에게 견고한 망대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그 사람 자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그분의 그분 되심, 그분 되심 전체, 이걸 이제 그 이름이라고,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의 주 대신, 주님 자신, 주님 전체 이런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을 믿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름을 등장시킨 것은 뭐 이렇게 어떤 배경 가운데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히브리식인 어떤 그런 관용구인 것 같습니다.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사실은 다시 로마서 10장으로 돌아와 보시면 그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불만이 지금 가득하거든요.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 버린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아니, 우리를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지를 말든지, 뭐 언약을 주시지를 말든지 다 줘놓고, 그리고 뭐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다 해놓고 지금 보니까 낙동강 오리알 된 거거든, 예수님 오고 나서. 그러니까 뭐 그런데 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오직 그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고 이런 얘기를 다 들으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기가 막힌 거예요. 가만히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왜 선택하셨냐? 율법을 주신 게 뭐냐? 우리가 당신의 자녀라면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됐다는 우리에게 납득되도록 설명해봐. 우리는 인정 못하겠어. 라고 하는 어떤 질문에 하나씩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모든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제 9장을 끝내고 10장은 사실은 너희가 너네 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은 거 아니냐. 결국 그거 아니냐. 실제로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쉽게 구원의 길을 열어놨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열어놨는데 니네가 이걸 거절한 거 아니냐, 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14절, 15절은 이 복음의 보편적인 부름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얘기고요. 16절, 17절은 그 부름이, 그렇게 부르심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효력을 발생하는지라고 하는 각도로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4절과 15절은 위대한 어떤 전도 현장, 더 나아가서는 위대한 선교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 14절이 먼저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믿지 아니하는 지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않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세 단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참 우리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이고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지 부를 수가 있지. 그런 확신이 없이 그냥 입술로 부른다,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부른다고 얘기할 때 그 부름은 반드시 믿음이 전제돼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기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음으로,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독특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한 방식을 선택하셨는데 그게 전도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사들도 사모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냐? 그들에게 그 특권을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잘 살아가는 동안 잘 보십시오. 진짜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큼 귀한 일은 없습니다. 그만큼 귀한 일은 없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그 동기부이 나타난 바람에 굉장히 지금 바빠졌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주도에서 전화가 왔어. 제주도에서 성시야 운동의 총 리더 되시는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제주도 간다고 하니까 이분이 제주도에 전화를 해서 그 성시야 본부
예, 제주도에서는 가장 영향력 끼치는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이분이 가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새벽 예배가 굉장히 뜨거운 모양이에요. 그 새벽 예배 이분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분이 뭣도 모르고 전화 한 통 받아가지고 이제 누굴 보낼 테니까 뭐 세우라고 얘기하니까 처음에 이제 어이가 없다가 이제 제 영상을 보냈나 봐요. 그러니까 CTS나 이런 우리 영상을 보더니 이분이 당장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지금 이름을 얘기를 못 하겠는데 당장 전화가 와서 나는 갑자기 그 김모시기가 전화 와가지고 그분하고 이제 형 동생 해서 동생이 부탁하길래 뭐 들어줘야 되겠다 싶다가 보내준 영상을 보고 아니 이렇게 우리에 세워야 될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찾아가서 만나야 될 분인데 이러고 얘기하면서 너무 도전을 받는 거야. 내가 30 몇 년 제주도에 살면서 어떻게든 막 선교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내가 선교사로 원래 나가려고 했는데 못 나가고 그게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선교사 보내는 일들만 계속 30년 몇 년째 해왔는데 겨우 선교사 몇 명 보내고 그다음에 제주도에 올 때마다 선교사님들 흑진이 대접하고 선교사님들의 어떤 그런 뭐 이렇게 중요한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하고 나는 이렇게 30년 동안 하고 있었는데 어찌 그 교회는 이런 일을 하셨냐 놀래가지고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이분하고 이제 쭉 대화를 나눴죠. 여튼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이번 다음 주간에 이제 제주도 갈 때는 제가 이제 도무지 시간이 이제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음에 스케줄을 좀 잡기로 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이 동기 목사님이 제 군대에 있을 때 그 군목 벌써 30년 지났거든요. 그분하고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 군대에 있을 때 군목. 그러니까 제가 이제 쫄병 이럴 때, 이제 폭탄 맞아서만 해롱해롱 하고 있을 때, 그때 군대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군인이었을 때 저의 담임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얼마나 황송하고 이렇게 카톡 사진 보니까 이제 기억이 나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30년 만에 어떻게 보면 스승을 지금 만난 거지 않습니까? 조만간에 아마 여러분들도 좀 뵐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그냥 짧은 시간에 참 신앙에 공부할 때 어떻게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조금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도와줬던 그것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30년 지났는데도 그냥 전화통화 딱 한마디 하는데 들려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 중에 영적인 일처럼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영혼을 건져내는 것처럼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을 건져내는 역할을 아무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그가 세우지 않는, 그가 보내시지 않는 복음 전파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 전파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귀하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좀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가 이토록 그래도 이제 만나시는 분들마다 이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뭐 이렇게 제가 뭐 박사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막 대단한 것도 아니고 오늘도 제가 좀 피곤한 게 어제도 교회를 갔다 왔다가 오늘도 또 교회 가서 누굴 만나고 오는 바람에 정신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 세계가 복음화 되고 있는 그 사실 자체지 않습니까?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 수십 년을 목회를 하고 수십 년을 공부를 하고 수십 년을 큰 일을 했는데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니까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저 사탄의 나라에서 당신의 나라로 옮기시는 방식을 하나 설정하셨습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너무 귀한 것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것은 그의 뜻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아주 최고의 방법이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게 전파하는 자, 반드시 전파가 되려면 전파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선포할 사람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전파하는이라고 얘기할 때 헬라어가 퀘리소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거는 전파하다, 알리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왕이나 사령관의 어떤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하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전령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령의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전령의 행위는요, 반드시
그 어떤 것도 가감하면 안 됩니다. 왕의 말을 아니면 사령관의 말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가감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 왕의 명령을 자기 음성으로 대언한다는 겁니다. 이게 전령이에요.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전령은 전해야 될 내용에 있어서 왕이나 사령관이 얘기한 부분에 첨가할 수도 없고 삭제할 수도 없습니다. 가감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전령이 해야 될 최고의 행위고, 두 번째, 그 행위를 왕이 직접 와서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문서를 쓴 거를 가지고 가서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음성으로 대언하는 겁니다. 이게 전령입니다. 그게 전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파할 때 반드시 우리 구주 대신 우리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메시지를 가감 없이 전해야 되되 우리 음성으로 대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파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리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 전파하는 자는 반드시 보내심을 받을 때에 가능한답니다. 여러분, 보내심을 받다라고 한 이 말에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 보내심을 받은 인간은 보다 높은 권위 아래에 존재하구나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내심을 받은 메시지는 더 이상 그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내심을 받은 메시지는 반드시 보내는 자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게 보내심을 받은 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면에서 해당하는 사람들이 구약에는 예언자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도 그렇습니다. 높은 권위 아래 있다. 또 반드시 보낸 자의 메시지를 들고 나간다라고 한 두 가지 각도에서 봤을 때 구약의 모든 예언자가 그에 속하고 예수님 또한 그랬습니다. 자, 이걸 신약까지 연이어서 본다고 하면 진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성도들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세상으로 이 메시지를 들고 보냄을 받은 자들인데,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들은 가장 행복할 때가 뭐냐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보내심을 받았냐? 아닙니다.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셔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세상 가운데 가서 보내심에 합당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자신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를 보내실 때 주셨던 그것들을 전달하는 그 사명 감당할 때 가장 행복한 자들이에요. 어제 이제 다윗의 열쇠 이제 KOD 멤버들이 오셨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20대 초반부터 30대 중반까지 아예 삶 전체를 그냥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이렇게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사니까 저분들만 뛰어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렇게 오히려 저런 어떤 모습으로 뭐 꼭 율법적인 모습, 우리는 잘하고 있었는데 니네 못하지라고 하는 정죄,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어떤 역할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분들의 모습은 정말로 복음만 해서 철저하게 위에 이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 전체를 드렸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냐?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자기 인생 전체를 드린 거 아닙니까? 청년들이 참 귀하더라고요.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 친구들이 이제 맨 마지막에 좋은 시간 보내고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묻고 이제 기도 제목을 부탁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아주 뜨겁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참 감사했습니다. 야, 참 귀하구나. 예. 근데 청년들이요. 예, 물론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경제가 한 달 한 달 하루하루 응답받아야 될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원칙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하면 안 돼. 그럼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들어보니까 대학 3학년까지 하고 대학 4학년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고 그냥 들어온 친구도 있어요. 졸업 못 하는데 그런 상관없이 들어왔어.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는 친구들인데 얼마나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최측근한테는 후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부모님도 가족도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후원을 한다고 해도 받으면 안 돼. 왜 그러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라는. 궁금해서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건지 집에서 이제 뭐 주는 것도 못 받지, 뭐 이렇게 돈을 벌러 갈 수도 없지. 그냥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래요. 그게 그들의 방법입니다. 그들의 방법. 그러면서 굶어 죽지 않고 벌써 6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수가 1기부터 6기까지 있더라고요. 그렇게 막 살아가는 거예요.
오리집에 갔는데 그 오리집 사장이 이 친구들한테 반해가지고, 예, 오리집 사장이 반해가지고 도대체 이런 청년들이 어디서 왔냐면서 이렇게 자기는 보면 안 돼요. 그게 뭐 이제 눈이 열렸는지 보면 안 돼. 이런 청년들이 없다면서 나중에 이제 죽까지 다 일일이 개인한테 다 싸주시더라고. 야, 여튼 이 청년들 속에 뭐가 없냐면 정말 주님 앞에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보통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두움이 별로 없어요. 그냥 제가 본 것이 그렇게 본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보내심을 받은 자는 언제 행복합니까? 보내심을 받은 그 사명 감당할 때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명도 예의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 이 꼴을 그것은 뭘 뜻하냐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냥 세상에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보내실 때 우리 속에 당신의 메시지를 담아 두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이 메시지를 우리 몸과 우리 마음과 우리 입과 우리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때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전령이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이 살아간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 메시지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그 메시지가 있다 할지라도 관심이 없이 살아간다. 이거 무슨 되겠습니까? 그 왕이나 사령관한테 도대체 칭찬을 받겠습니까? 또 양심이 있다고 하면 찔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왕의 명령을 전달해야 되는데 사령관의 명령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맛있는 거 먹고 가야지. 먹으면서 찔리지 않겠냔 말이야. 조금 너무 피곤한데 좀 쉬다 가야지. 찔리지 않겠냔 말이야. 그 먹고 그 마시고 그 놀 때에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양심적인 전령이라고 하면 그럴 수 없겠죠. 저 전쟁터에 죽어가고 있어서 중요한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이 왕이 사령관이 막 지시했는데 그걸 막 가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전혀 그 사명하고 딴 짓을 하고 있다. 어찌 마음 편하겠냔 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적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왜 답답함을 느끼죠? 복음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합니까? 아닙니다. 메시지가 선명하지 않아서 답답함을 느낍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답답함을 느낍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요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바로 그것에 알맞게 살지 못하게 올바르게 살지 못하게 그것에 합당하지 살지 못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답답함입니다. 그게 올바른 의미입니다. 물론 다른 수많은 요소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를 붙잡는 거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답답한 것은 이 수많은 요소 때문에 답답한 게 아니라 내가 내 길을 걷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주신 바로 그것을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내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을 때 허락하신 그 규정한 것들을 이후에 보내심이 합당하게 그것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있을 때 답답한 것입니다. 이유는 딴 데 없습니다. 다른 데 없습니다. 다시 우리가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가 세우시지 않는 복음 전파자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복음 전파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세우신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사실은 이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만큼 이것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것이 아주 명확하게 규명되는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그 하늘의 영광을 덧입게 되었을 때 이것의 가치를 알게 되겠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사야 52장 7절을 바로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사야 52장 7절이 인용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기쁨과 평화의 선포의 부분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바벨론 왕 고레스 치하에 있다가 이제 곧 구출받을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어떤 이사야가 52장을 얘기할 때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 치하에서부터 구원받은 것은 마치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치하에서 건진받은 것과 같은 그 정도의 수준인데 사실 이 두 가지는 뭘 예표합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사단의 세력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하게 건진받을 그 큰 구원에 대한 예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중적인 의미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러므로 그 당시에 유대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엄청난 기쁜 소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큰 짐을 받은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약속은 이와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이와 함과 같으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이런 사모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전도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영혼 건지는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나야 되겠고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영혼들을 살리고 정말 영혼들을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제자들을 찾고 또 영혼들을 건지는 일에 우리가 사모함으로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놓쳐버렸던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도전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처럼 귀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처럼. 16절에 그러나 반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 귀중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누가 믿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유대인들에 관한 얘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모두가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순종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절에 있던 전파하다라고 하는 것하고 어근이 비슷해요. 그래서 원래 순종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합성어인데요. 그거를 한국말로 얘기하면 누구 아래서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누구 아래서 듣는다. 이게 아래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순종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권위 아래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 아래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듣는다고 얘기할 때 이것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아주 강권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즉 권세와 권위 아래에서 들음으로 그것을 복종하고 그리고 그 듣는 바에 자신을 온전히 굴복시키는 거.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원래 헬라 말의 의미입니다. 누구 아래서 듣는다. 그 권세, 그 권위 아래서 듣는다. 이 들음은 관건적인 의미가 있으면서 다른 말로 복종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권세와 권위 아래서 내가 들은 바를 복종한다. 그리고 내가 들은 바를 위해서 내 자신을 거기에 완전 굴복시킨다. 이게 순종입니다. 이런 순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확정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사야는 이 고난받는 중에 고난받는 종에 의한 이 메시지, 이 구원의 메시지가 결국은 거부될 것이다. 저 유대인들한테 거부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견한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 53장 1절입니다. 왜 그러냐면 엄청난 정치적인 힘 있는 왕이 와서 자기 민족을 건져낼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사야 53장이 어떤 장면입니까?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메시아의 모습이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이사야 53장이거든요. 그 메시지는 그 고난받는 종에 의해서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유대인들에게 거부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견하고 쓴 것입니다. 그것을 차용한 거죠. 그것을 인용한 거죠. 그래서 이 인용은 초대교회에서 유대인의 불신앙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꼽는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믿음에 대해서 결론을 짓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데 뭘 듣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다른 말로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그리스도에 관계된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바울은 지금 정리하기를 믿음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에 연이어서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자기의 규례대로 어디를 가든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되 그가 죽어야 될 것과 그가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언한 이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풀어냅니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21절에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아주 더 노골적으로 책망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좀 핑계 될 것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못 들어서 못 믿었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못 들었어? 듣지 아니했어? 무슨 그런 말을?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듣지 못했는가? 그런 말을. 그들이 듣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냐?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다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우리는 못 들어서 못 믿었어요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변명의 소지를 아예 차단시킵니다. 그러면서 이걸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시편 19편 4절에 나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시편 19편 4절에 얘기하면서 복음 전파의 편만성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이 얘기는 그때 세계복음화 완성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은 한편으로는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어떤 예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도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졌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핑계댈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유대인들이 충분히 들었을 정도로 복음이 알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못 들었다. 그런 말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또 두 번째 핑계는 뭐냐면 우리가 못 들어서 못 믿었어요. 이 핑계가 18장에 원천 차단했다면 19장이 뭐냐면 들었지만 우리가 잘 몰랐는데 잘 못 깨달아서 그런데 라고 얘기하는 것을 지금 원천 차단합니다. 우리가 못 들어서 못 믿었습니다.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 의미를 몰라가지고 우리가 못 믿었습니다. 그걸 지금 19절은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복음의 의미와 불신의 결과가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절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복음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알매 부족이나 깨달음의 결여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완곡하게 아주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이들이 암시하는 것은 그들이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이다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앞으로도 그렇지만 여러분 점점 결국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을 더 이렇게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항상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에 가라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아내자 이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할 수만 있다면 가라지가 없을 수 있도록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알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더 위험한 건 뭐냐면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알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깨닫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당사복의 사역을 쭉 지켜보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많은 어려움이 겪기도 하지만 제가 여겨지는 건 딴 게 아닙니다. 결국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을 원천 차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난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저희가 당사복 사역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저건 맞는 것 같아. 여기까지 맞아. 이건 하나님 역사인 것 같아. 그래 놓고 자기를 그 속에 인발부 시키지는 않습니다. 양다리 걸친 것 같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맞긴 맞는데 적당하게 사이를 두고 가는 거예요. 그 속에 자기를 인발부 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핑계 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못 들었는데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에 제대로 답을 얻어야지 이렇게 저 세상을 향해서 제대로 도울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천만의 말씀. 먼저 모세가 이르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전혀 예상치 못한 이스라엘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사건을 전개시키십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해도 깨닫지 않고 듣지 않고 사실은 들어도 믿지 않고 이렇게 충분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문을 여시는데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케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신명기 32장 21절에 대한 얘기인데요. 신명기 32장 21절은 굉장히 이스라엘에 대한 모세의 노래 중에 일부인데 이스라엘의 사악성을 굉장히 질책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켰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 일은 뭐냐면 미련한 백성, 다른 말로 이방인을 통해서 어떤 일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서 그가 친히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보다 그 이방인들을 더 존귀케 하게 하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19절과 20절의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충분히 요 얘기만 하더라도 이사야가 사실은 돌로 맞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희 대신에 저 이방인을 선택해서 그 얘기가 이방인들, 유대인들한테 가만히 이제 이게 아니라 충분히 당할 수 있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사야는 멈추지 않고 더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라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라고 더욱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요 이사야의 말을 끌어당깁니다. 이전의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이사야가 담대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도 지금 담대하게 더욱 강력하게 이스라엘의 그 불순종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도록 더욱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 65장 1절에서 그 말씀에서 나오는 인용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한 백성에게, 즉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기까지 이스라엘이 계속 불순종하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철저한 불순종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이방인들마저도 이 복음을 듣고 순종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불순종함으로 구원을 거절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지도 또 문의하지도 않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주권적인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어떤 불순종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다면 사실 여기서 절망이 아닙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절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들을 선택해서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시기케 하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놀리는 게 아닙니다. 너는 탈락이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한 이유는 그들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게 2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여전히 지금의 이스라엘의 상태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게 이사야 65장 2절에 등장하는 얘기인데 불신앙뿐만 아니라 그 불신앙의 결과로 나타나는 완악한 행동,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끊임없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거역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을 듣지 않고 또 이해하려 하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마음에 완악하고 반역적인 그 기질, 그 죄성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들을 쭉 열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마지막 마무리에 있습니다.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긍휼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베푸셨는가를 탄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를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 자녀를 키워보면 암만 얘기해도 참 잘 안 바뀌는 습관 같은 거는 참 잘 안 바뀌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한 10번쯤 얘기했는데도 안 들으면 뭐 속이 막 뒤집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말을 바꿔보자고. 우리는 하나님 얘기하신 걸 어느 정도 거절합니까? 10번 합니까? 무슨 말씀을요? 100번요? 천만의 말씀, 만번요? 무슨 말씀을요?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불구하고 계속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죄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절대로 옳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님이 내가 그러니까 종일이라고 하는 얘기가 중요합니다. 종일 내 손을 벌려. 여전히 우리를 이제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고 계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에게 돌아와 그를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려는 뜻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의 백성을 찾고 또 손을 뻗치시는 그런 일들을 계속 무한히 하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손을 벌리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장, 이게 10장의 부분들을 제가 총 4번 할까? 아니면 2번 할까를 두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충분히 4번 할 수 있는 양이 되는데, 어쨌든 이제 12월 달까지 로마서를 한번 더 끝내보겠다는 마음으로 좀 이제 조금 빨리 좀 재촉을 좀 하는지라 좀 양이 좀 많은 것들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힘써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모습, 이것이 사실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전체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암만